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우리의 삶은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거 하루 지나면 중고품 돼요. 우리 육체도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것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영원한 소망도 있고 영원한 축복도 해요. 제가 이제 미리 교회 내려와가지고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내려와서 쭉 교회 불 켜놓고 온복이 켜놓고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려고 탁 본당에 왔더니 안군사님이 주일날 이 메시지 요약한 부분이 저 뒤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보죠. 봤더니 보고 이렇게 내 사무실에 앉아서 봤더니 참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좀 그거 읽어만 봐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들었다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 예화, 망치 예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조금 더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칠판에 적는 것 말고도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안구사님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이렇게 요약을 조금 이렇게 문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읽어만 봐도 되도록 주시면 참 좋겠다. 옛날에 청년이 이렇게 녹취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찌됐든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시키는데 이게 정말 주력을 다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닥쳐 와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인도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잡히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있죠. 예루살렘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른 교회가 형식이 되고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외식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외식과 형식과 의무감과 뭐 이런 어떤 정치와 자리를 위한 교회당이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운 교회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고 부활을 체험한 사도와 제자들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를 운동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뭔가 붙잡히거나 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의심이 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붙잡히는 게 더 많죠.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갔어요. 자기가 갔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아, 비시디아 그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거 보고 아 이건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래서 갔잖아요. 맞죠? 바울이 가려고 한 데는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에서 부르는 꿈에서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좋은 일이 생겼냐? 아니잖아요. 빌립보에 이르니 그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성 첫 성인데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인데다가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은 로마가 지배했고 바로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지역은 작은 로마처럼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발달했어요. 그 빌립보를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쭉 돌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여신 거 보고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까지만 봤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사건이 딱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게 여러분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귀신 들린 이 여자가 혼자서 밥 벌어 먹으려고 무당짓을 하고 귀신을 점쳐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상업적으로 이 귀신을 앞서서 동네 전체가 빌립보 전체가 귀신의 영향권에 있었던 문화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롭히는 그 여자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점이 안 쳐지죠. 그러면 당장 주인들에게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고소를 했냐? 우리의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낚겠다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고 로마의 풍습이 전해지지 않는데 로마 풍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다른 풍습을 전하며 이 빌립보 성을 어지럽히고 소동시킨다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로마는 미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150여 개국 170여 개국 한 그 모든 이민자의 미국은 뭘로 다스리냐면 제가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법 하나로 다 움직입니다. 얼마나 경찰 공권력이 세냐. 경찰 권총 차고 다닙니다. 가스총, 방망이 다 갖고 다닙니다. 거구들이 뛰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떠한 차도 경찰이 손 딱 들면 바로 그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려 뒤로 손 올려 땅바닥에 누워 안 하면 총 쏴도 괜찮습니다. 버지니아주 제가 살았던 52개 주의 버지니아주에는 사형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만큼 법이 무서워요. 로마 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하느냐? 법 하나로 합니다. 근데 뭐가 가장 큰 죄냐?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한 너무 가혹한 벌을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걸렸냐? 로마의 법을 소동케 하는 걸로 걸린 거예요. 귀신 쫓아냈는데. 그래가지고 로마 법정 앞에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소송 걸린 제목이 로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로마를 소동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드니 바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때리냐? 집정관이라고 있죠. 집정관, 바로 그 앞에서 판결하는 사람인데 집정관 옆에는 이 집정관을 돕는 10명의 그 행동대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망이를 여러 차고 채찍이 있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은 것처럼 채찍을 딱 때리면 거기에 뾰족뾰족한 철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살점이 팍팍 파여요. 피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를 많이 맞고 그 말은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것도 신라는 무슨 죄입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 보세요.
제가 빌립보를 오라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오라 했는데 왜 이랍니까? 이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깊은 감옥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조차 감옥이 어떠냐? 지상에 있는 감옥, 반지하에 있는 감옥, 저 밑바닥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깊은 감옥이. 그러니까 유치장, 그러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저 교도소, 정치인들 가는 거, 그 다음에 감옥, 청성교도소,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다리 벌리고 손 벌리고 착고에 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저 깊은 감옥에 있는데 찬송 불렀대요. 여러분, 찬송부터 나왔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인지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근데 찬송을 부름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 말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옥문이 터졌죠. 여러분 같으면 원망, 저희 같으면 내 감정 하나, 내 자존심 하나 상하면 찬송 나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왜 바울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왜 기도했다 할까요? 기도를 했겠죠. 죽을 만큼 아팠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다 깊은 감옥에. 바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을 만큼 맞고 갔는데 퇴장, 40대 한 대 감한매, 39대 때린 거예요. 그래서 40대 때리다 죽으면 때린 놈이 잘못인데 39대까지 때렸는데 안 죽으면 자기 책임 아니에요. 3번 맞았다니, 그거를. 그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원망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 일로 보냈죠. 그럼 나는 괜찮은데 이 신라는 뭡니까?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깨달아졌어요. 뭐를 깨달은 줄 아세요?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빌립보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하나님은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것보다,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딱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후에, 원망과 불평 후에 하나님 왜 이랍니까? 진짜 나는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라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뭐 다른 짓을 했습니까?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왜 이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 그러니까 봐요, 기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들려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닥칠 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넘어섰다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명이, 나를 왜 여기 보냈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때 기도 이후에 찬송이 나왔어요. 찬양이 터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옥문 다 터버려요. 그때 간수가 들어와서 자기 로마 시민권이면 안 맞는다니까요. 그 로마 시민권을 후회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진짜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이란 가면이 뭐로 오느냐? 고난과 문제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나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요나가 사장밖에 없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 말해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3일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완벽한 불순종을 하느냐면, 그 말을 듣고 욥바로 내려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에서 온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의 배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를 주고 다시스의 배를 타요. 완벽하게 불순종해 버려요. 왜 불순종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참 모르시네요.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타락한 줄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팍한 줄 압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해야 되는데 왜 니느웨,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은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이라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요나는요, 배를 탔는데 또 짱박히길 좋아해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배 밑창까지 내는데 풍랑만나가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았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하니까 불신자가 이 말합니다. 너 왜 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말을 안 들어서 우리까지 괴롭히냐? 기독교는 욕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제비 뽑아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네. 자기가, 여러분, 신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고통이 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인 줄 아는데 사실 보면요,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고통이 더 많아요.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니까요. 요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욥바로, 다시스로, 배 밑으로, 마지막에 바다로,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기도하면서요, 참 어설픈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니느웨로 고래가 토해낸 그 가가지고 니느웨를 3일 길을 3밀이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을 걸었는데 짐승까지 기도시키면서 짐승까지 밥도 안 먹이면서 니느웨에게 회개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회개를 뭘로 깨닫냐? 이 니느웨가 하루 길을 걸어서 회개하는데 너희 내 나라 내 백성들이 회개 안 하니 니느웨라는 나라, 이방 나라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너희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완악한 선지자야. 그거를 역설적으로 전도를, 선교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이것만 정리해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 그 얼굴이란 낯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신발짝같이 버리고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져야만 고통이 고난으로 바뀌어요. 내가 당해도 싸다,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계속 고통이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를 이끌어내고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지, 삐까삐까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깨닫는 것만 해도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하는데 실제로 뚜껑 딱 열어보면 복음이 내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정리. 제가 망치 비유 들었잖아요. 못질을 하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어요. 실컷 고생하고 망치 찾아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 정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영혼에 복음이 정리 안 돼 있다니까.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기도가 되어졌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 성경에 과부 나오죠. 이거는 과부라는 말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는데, 과부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게 과부예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돼 있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그런 재판관한테 만나면 100번 소송해도 그 재판관 만나면 100번 이익을 따지고 돈을 따지는데 이익 맞지, 돈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과부 편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가요. 너무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저 여자가 또 와서 나한테 하겠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재판으로 해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너무나 귀찮게 하고 또 나를 졸를 건데 들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한이 뭔지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해. 그래서 나하고 원수지간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 원수를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한은. 그 원한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게 원한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불의한 재판관이 여자가 생고집으로 내 원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재판을 걸면 이거는 또라이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그 원한은 이 과부가 내 재판에 내가 건 소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알았다 이거예요. 뭐를 정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뭐냐?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바울은 하나님한테 먼저 불평도 했겠죠. 원망도 했겠죠. 내가 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빌립보로 와가지고 마게도냐 주님이 환상 중에 보낸 이때 왔는데 피가 터지도록 몸이 으스러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왜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라고 처음에는 했겠죠. 그 고통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고난으로 바뀌는 시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고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찬송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정리돼야 됩니다. 감정, 사상, 생각, 이거는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인격, 성품, 여러분 인격 성품도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인격 성품도 믿음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믿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지. 이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리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복음 디나미스, 폭탄, 폭발, 디나미스가 발전돼서 다이나마이트 된 거거든요. 복음은 디나미스, 폭발이에요. 나에게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구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폭발이 일어나야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가 같은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정리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과부 얘기하면서 기도 첫 번째 뭐라냐, 너희들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으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왜 낙심하지 말았냐? 여러분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지요. 맞습니까? 세계복음화와 237가 현장 복음운동가, 교회운동가, 렘넌트 운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된단 말은 내가 뭔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견을 계속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지니, 그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을 뗐어요. 입을 떼갖고 엄마 아빠 이것도 잘 못하고 그냥 옹알옹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착각하죠. 엄마 했다면서 아빠 했다면서. 저것들이 착각한 거지, 걔는 그런 말로 한 거 아니야. 그냥 옹알이에요. 중언부언은 뭐냐,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옹알이를 계속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옹알이를 계속 하면서 뭐 하느냐, 오직 그냥 우리 가족, 오직 우리 축복, 우리 건강, 오직 돈, 치유, 오직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지도 못 알아.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가족을 놓고 옹알이를 합니까?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럼 포기합니까?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으면 포기 안 하고 낙심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확실히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옹알이를 해도 틀린 기도도 들으세요. 틀린 기도로 듣고 그 틀린 기도를 수정 보완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어린아이가 막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계속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하려면, 그래 한 10분만 갖고 놀다 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주죠.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늘 기도가 자기 사경과 자기 미래와 자기 앞날과 자기 내 것. 요나가 꼭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요 내 것은 뭐 계속 나요 계속 나와요, 요나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말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신발 걸레짝 듯이 버리듯이 버리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기도 제목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거의 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요 복음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문제, 사건, 상황 터지면요 복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로 돌아가요. 뚜껑 열어보면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뚜껑 열어보면 홀로 다락방이 안 돼요. 그 홀로 다락방 왜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한 줄 압니까? 그 홀로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응답이 잇따르고 낙심 포기할 수 없는 정당성이 홀로 다락방에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맞습니까?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헌신과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당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자, 사람, 물질, 돈이죠. 사람, 물질,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포함합시다. 사람 간의 갈등, 생각, 뭐 이런 거, 이게 문제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사람 때문에 그렇다, 돈 없어서 그렇다, 돈 문제다, 그 다음에
어떤 내게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단절됐다니까 뭐 그런 거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는데 뭐, 교회 안 다니고 구원 안 받아도 잘 살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요,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 물질 때문에 오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사람, 돈, 이게 잡혀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은 제가 얘기했죠. 결핍된 상태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얼굴에 염색체가 결핍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얼굴이 어떠냐? 계속 껍질이 벗겨져요. 어떻게 되느냐? 하얗게 변해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 은혜죠. 점점 이렇게 점처럼 하얗게 번지는 분이 하얗게 완전히 벗겨져 백인돼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도 그것도. 여러분, 결핍 알아요? 여러분 몸 안에 뭔가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알죠? 혀가 갈라지든가 손발이 껍데기 벗겨지든가. 결핍 보통 문제 아니에요. 면역력 결핍, 그게 에이즈예요. 결핍, 기저질환, 뭔가가 결핍된 거예요. 여러분, 단절됐단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냥 벽 하나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 문제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입니다.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귀신을 부리고 악령을 부리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주가 오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우상숭배는 귀신의 역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뭐 점치고 굿하고 뭐 부적 붙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 결핍된, 이게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 상태가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영안이 어두워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반드시 공허해져요. 이게 상태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반드시 허무함 와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것이 어떻게 벌어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남북관계, 선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 어떻게 뽑히고 뭐, 여러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물, 하늘에 날아다니는 미물,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 안 떨어지고, 잡초도 우리가 막 뽑고 나무 뽑는 거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 잡초 하나도 못 뽑아요. 영원히 어두워져 버려요. 그의 지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독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주 한 병 먹었다고 중독됩니까? 마귀한테 틈 만나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간격이 벌어져요.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간격이 계속 벌어져요. 그 틈을 계속 노려요. 마귀는 처음부터 역사 안 해요. 집착으로 가고 중독으로 갈 때, 그때부터 마귀가 딱 잡아서 영적인 거 어두워져 버리고 계속 육신적. 그래서 한 번 갔던 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요나 보세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요바에 다시스에 배 밑으로, 물 밑으로. 그러니까 살려줘도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건성건성 다니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루 길을 쭉 다니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루 만에 동물까지 금식시키면서 배옷 입고, 왕부터 배옷 입고 싹 다 회개해버리네. 봐라, 요나한테 그래요. 이방인도 이렇게 하루, 네가 3일 길을 돌았는데 하루 길 돌면서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회개를 안 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신자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요나가 불신자들한테 욕먹잖아요. 왜 너희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까지 욕먹이냐면서. 서론의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서론에 바울처럼 원망하는 기도부터 하셔야 그래요. 안 되더라도.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돌아옵니까? 계속 그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 고통이 고난입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는 고난입니까? 내가 원하는 고통입니까? 내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입니까?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사실은요, 우리는 고난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같이 100분의 1만 고통하도, 우리한테 고난 와도 예수님 버릴 사람 많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집착 중독, 정신병 오게 돼 있죠. 각종 질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는 지금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이 가치를 깨달아야, 이 가치가 정말로 구원의 가치예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았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찬송은 여러분이 좋을 때 흥얼흥얼하는 찬송보다 조금 어려움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더 간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래가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졌다, 낙심도 됐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런 쪽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불강력적 은혜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나 못 깨달아요. 성령이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가치를 깨달아야 집중 상태가 들어가요. 내 영적 상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에요. TV 보면서, 야, 내가 좀 왕년에 공부 좀 했으면 나도 금배지 좀 달았을 텐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냥 농담이겠지만 저도 그런 소리 하거든요. 나도 좀 했으면. 우리 사모가, 당신 목사잖아요. 아이, 나 알지, 돈이 적어서 그렇지 내가, 이러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했단 말은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내팽개쳤단 말과 같다고요. 알아듣겠죠? 집중,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나도 모르게 갑니다. 어디로? 밑으로, 요바로, 다시스로, 배 밑으로. 그것도 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 밑창으로 잡니다. 그리고 또 고래 밑으로, 고래 뱃속으로. 그거 가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는 늘 나라 합니다. 요나가 참 못난 선지자인데 꼭 우리 모습 같죠. 밑으로 내려가서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또 어떤 게 구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잠깐만, 이 기도를 안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그때 아부성 기도를 엄청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리새인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 부활하는 거 이것밖에는 너희들이 표적을 안 믿을 거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믿을게. 그러려면 나한테 증거 보여라. 우리가 기도가 꼭 그래요. 조건절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사업만 잘 되면 11조 다 띵가 먹은 거 한꺼번에 밀어 넣을게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신자 중에. 다 하고요. 찌그러지 주면서 하나님께 조건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최선 다할 테니까 내 집중하게 해주세요. 뭐가 먼저일까 지금? 뭐가 먼저입니까?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그 말의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호언장담 해놓고 지켜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돈 딱 들어오면요 없어져요. 사라진다니까요. 뭐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조건으로 붙은 거예요. 딜한 거예요. 딜. 근데 하나님 줘보잖아요. 안 해요. 뭐가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까? 복음, 말씀, 하나님한테 맞는 기도 없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남자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내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게 건강하게 해주시면 이런 거. 뭐면 그래서 부도수표 날리는 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가치 진짜 최고의 가치가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아 나는 성령 충만의 힘을 입어야 되구나. 이게 가치로 압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조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치유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알았다면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이 상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져요. 정말이에요. 건강해져요.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된다니까요. 옛날에는 그거 찔리면 못 견디었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져 버려요. 혈기, 다툼, 분쟁, 미움, 시기,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가져요.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가치 깨달으면 이게 보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시급합니다. 일본에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위기냐? 아파 죽을 만큼 있으면 검진받으러 오래요. 우리나라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얼마나 바뀐 줄 아세요? 일본 한 10년 앞섰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너무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도 그래요. 정말요. 이번에 와 눈물 날 정도로 감동되고 감격되고 야 나 대한민국 사는 건 너무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복음 때문에 사용하시겠구나. 지금 뭐 우리 저 김정은 동지께서 좀 아프시다네. 하나님의 계획이면 남북 통일되면 우리나라 대박 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들이 간섭해가지고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 통일되면요 국방비 줄죠. 자원 많죠. 인구 많죠. 개발 있죠. 완전히 끝나요. 그거를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따라다니냐?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이 마귀가 계속 집적거립니다. 이 마귀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어가지고 지치고 피곤했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물이 없는데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네 그 반석에 네 지팡이를 쳐라. 쳤더니 그 반석이 그리스도군요.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 물 치고 있는 상황에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쫓아와요. 아말렉 족속, 남유다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족속인데, 아말렉,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보세요. 좀 강성하고 힘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칼도 많이 있는 민족 같으면 싸움할 건데, 홍해 건넌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양떼, 막대기, 지팡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싸움합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불러서, 여호수아야,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지도자가 비겁한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내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피곤하니까 손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또 지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놈들은 싸움을 잘하거든요.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네 지역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근데 이걸 누가 눈치챘냐? 아론과 훌이 눈치챘어요. 아론 제사장, 모세가 손 드니까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니까 지네?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와 교육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중직자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두 손을 두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내려와 버려요. 그래 아론과 훌이 돌 받쳐갖고 아론과 훌이 왼손 오른손 받치잖아요. 하루 종일 해 뜰 때까지, 해 질 때까지 쓴 아말렉 다 죽여버렸어요. 아말렉 족속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초대 임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패한 줄 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진멸은 아예 씨를 다 말려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왜 너희 족속을 괴롭히니까.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 전쟁할 때 지가 좋아하는 거 싹 빼고 그래놓고 제사장한테 들키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이래 나오죠. 하나님이 사울 떠나보잖아요. 지가 전쟁 나갈 때 지가 제사 지내버리고 이러잖아요. 왜 패합니까? 하나님이 진멸해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아말렉이 얼마나, 다윗 때 완전 진멸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도와줍니다. 이놈이 왠지 압니까?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도록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밑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고래 뱃속에서 있다가도 하나님 뱉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건성건성 다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안 했다 교회 안 움직입니까? 진짜 여러분 헌신 안 했다 교회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근데 왜 하랍니까? 하나님이, 제가 주일날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건, 저도 주일날 또 우리 이성성 형 캄보디아 그 갔는데 또 홍어 사주대. 와, 그때는 진짜 좀 역겹대. 이제 많이 먹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은 거 먹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듯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권능받고 너희는 가서 모든 묘 제자 삼는 이가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 헌신,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장의 시급성,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아니면 다 안 돼요. 진짜로. 성경적 전도응답과 성경적 전도운동 아니면 지금은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까지 그 바울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를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자라고 한 모터가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주님이 다른 교회를 말씀하신 그 교회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장 역할입니다. 역할. 나부터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따라가든지 열든지 조장 역할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미션홈.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치유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내가 치유 안 되는데,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복음에 눈도 안 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도 안 뜬, 강아지 실눈처럼 뜬, 강아지가 태어나서 실눈도 안 뜬 그 강아지 실눈처럼 뜬 복음을 가진 아이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적는 거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당성 있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237 나라에 RTS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한 나라에 어떤 RTS 세울 때 이사진의 교회가 되고 이사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나오고, 정말 그래서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저와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제천에서 30년 있는데 전도운동 안 됐다.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선교사님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거기에 시스템 있고 선교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도운동 끊어놨다.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전달할 RTS,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할 목회자 후부생을 길러내자. 거기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당성이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은 사람, 물질, 경제, 건강 다 준비하시겠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5월 첫째 주부터 새벽기도, 그리고 이번 주부터 5월 달부터 모든 예배 정상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인 줄 아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수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홀처럼 기도의 선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제천 살리고 세계복음화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주인공입니다. 그 정당성을 가진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되, 기도의 정당성이 있는 기도 제목이 바로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에 간구하며 성령의 감동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는 주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나, 그 제자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한 달 동안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RTS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학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최고의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 현장의 가치를 깨닫고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기업과 가정과 가문 위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어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